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일과 부으실 은혜들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새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 94장 주님께 올려드리심으로 4월 6일 새벽 기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른 새벽 온라인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지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 아주 중요한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슨 주간이죠? 고난주간, 순환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주간이 되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오랜 역사 동안 이 고난주간에 특별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경건에 힘썼던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장소나 어느 때나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가꾸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의 영성을 다져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좀 더 본받기 위하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이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평년 같으면 이 고난주간은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우리가 특별히 열심을 내어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요. 금년에는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역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신 대로 이 고난주간에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앞날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 영성이 더 깊어지시는 그런 축복의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참 중요할까? 물론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요. 다 귀하고요. 그래도 여러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더 귀할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 더 귀하다. 모세가 한 말씀도 귀하고 선지자들이 한 말씀도 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 그래도 더 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어느 말씀이 정말 더 귀하냐? 그럴 때 물론 공생의 초기에 하신 말씀이나 중간에 갈릴리 사역 속에서 하신 말씀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 상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그 절대절명의 그 고통 속에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만큼은 꼭 전하고 싶어서 해주신 마지막 7마디의 말씀, 그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 꼭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 꼭 따라 실천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가상칠언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본받고 깊은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매일 아침 한마디 말씀씩 우리가 묵상하며 그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리 가상칠언 찾아보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연구를 미리 해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의 뜻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며 우리 함께 은혜의 세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주 박대했죠. 태어날 때 제대로 된 데서 태어나시지도 못하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았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가 어쩌면 예수님의 일생을 미리 좀 이렇게 전조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환영받는 것보다는 배척받고 예수님이 환영받는 것보다는 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병자를 고쳐주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결국 어디까지 이르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십자가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통을 줘야 되는데 보통 고통을 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님을 죽이자는 데까지 지금 이르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것도 보통으로 죽이면 안 되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인간이 저지르는 최고의 죄악, 최고의 잔인한 그 죄악.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들에게 와서 바로 그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낳아준 자녀, 키워준 그 자녀에게 갔더니 그 자녀가 여러분들을 모른다 하고 배척하고 나아가서는 괴롭히고 그리고 이렇게 참혹하게 여러분들을 박대한다면 그게 정말 심장 터질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환영을 받고 영광을 받아도 안 되는 부족할 판에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저들을 저주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 그냥 두나 봐라. 절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절대절명 이 고통 속에서도 이 모순되고 이 정말 원통스러운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손을 내밀고 싶어도 내밀 수가 없어요. 못이 박혀 있어서. 예수님이 어디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발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부도가 나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정말 기력이 없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아니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나가서 일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누구를 섬기지 못할 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쉬고만 있어야 됩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보라고 나는 이렇게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는 움직일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능력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돈을 가지고도 내 권세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도 내 지식을 가지고도 못하는 가장 놀라운 일 그건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 내 지혜, 내 권세,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방법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일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목회하느라 너무 바쁘다 그러면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바쁘지 하나님이 이 목회하시도록 하나님을 바쁘게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기도하라는 말이지요. 내 힘과 능력,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는 길, 그 길이 기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 캠페인을 합니다. 다니엘 기도 운동입니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교회를 향하여 얼굴을 방향을 잡고 그리고 다시 우리 예배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때가 오도록 다시 이 모든 위험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또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오늘 이 시대의 어려운 온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넣고 함께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교회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그걸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운동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나는 교회 못 나가니까 이제 기도 못해. 이제 교회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 못하니까 나는 기도 못해. 아닙니다. 진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 모임에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여기 저들이라는 것이 누굽니까? 가깝게는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박은 로마의 병정들이고 또 더 나아가면 정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뒤에서 선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른 대제사장과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관자에서 막 소리를 지르던 군중들 아닙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아니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평소에 섬겼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예수님은 지금 원수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그 귀한 시간에 이제 곧 운명할 수밖에 없는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할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은 하필하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숙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성숙한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예요. 누구를 위해서.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이 기도를 묵상하며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에게까지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대상을 넓히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었습니다. 우리의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원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7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를 또 그리한 줄 아노라.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르고서 너희들이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사실 왜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 잘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 때문이에요.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할 때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듣게 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저들을 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더 본질적으로는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은혜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했지만 예수님 제자들 때문에 앞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제사함을 달라는 그 기도는 사실 영혼 구원의 기도지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이 우리의 속속에는 자녀일 수도 있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보는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이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십시오. 다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예수님도 치유사역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드리는 기도는 질병 고쳐달라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여 달라고. 왜? 우리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돈 조금 있다고 운명 바뀌는 거 아닙니다. 권세 얻는다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을 파괴합니다. 인격을 파괴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은 죄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지요. 우리 인간의 허무감의 근거도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내면의 세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죄는 인간관계를 파괴해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부부의 관계도 죄가 생기면 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 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깨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웠던 가정도 죄가 들어오면 파괴가 되는 것이고 죄가 들어오면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심지어 교회도 깨어지게 되고 나라도 국가도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그래서 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또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는 멸망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죄사함을 받도록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듯이 그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탕자가 지금 아버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돼지를 치는 지경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 운동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카톡이나 전화나 메시지나 이메일로 나도 다니엘 기도 운동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렇게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명단 보내신 분들을 작성해서 다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기도 제목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깊은 영성의 세계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들도 또한 그 은혜의 기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더 깊은 은혜 체험이 있는 축복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교회 교우들, 또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성을 깨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